이 아침에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서부터 59절의 말씀을 통해서 땅의 만나인가 하늘의 영생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오병이의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은 그 예수님께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께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들은 오병이의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떡을 채워줄 분으로 확신하면서 그분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오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셨듯이 당신은 이 세상의 떡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께 세상의 떡의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라고 요청하며 예수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오병이의 표적을 보았거든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나 남기는 그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자신들이 친히 보고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떡의 문제를 좀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청각적으로 행하신 표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오병이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무리들이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냐면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거죠. 보기는 같은 걸 보았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거죠. 그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무리들은 그 오병이의 표적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이 아닌 그 세상의 떡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믿음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바라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같이 배웁니다. 그 말씀을 또 우리가 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보여주는 것을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병이의 표적을 통하여서 이 표적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인지요? 우리가 동상이몽처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과 다른 동상이몽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되심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41절, 42절 말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지금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립니다.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직접 경험하고 보아서 예수님 앞에 세상의 떡을 달라고 나왔던 그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수군수군 거리면서 말하기를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가 누구인지,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어미가 누구인지, 그 형제들이 누구인지, 그 누이들은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데 아니 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수근수근 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43절에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수근거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불평하다, 투덜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투덜거릴까요? 왜 사람들이 불평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리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세상의 떡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는 건 뭐예요? 하늘의 떡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자기에게 오는 자는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곤거리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투덜거리는 거예요. 왜? 아니 지금 우리가 달라는 건 세상의 떡인데 왜 자꾸 하늘의 떡을 얘기하고 왜 자꾸 생명의 떡을 얘기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한 얘기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달라는 것, 우리가 달라는 걸 좀 줘라. 그래서 수곤거리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투덜거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달라는 걸 모르냐? 왜 자꾸 하늘의 떡만 얘기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만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본문 48절, 51절, 48절서부터 5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의 떡을 달라고 투덜거리면서 불평하는 그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건 먹고 죽는 세상의 떡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먹고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내가 주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먹고 죽는 세상의 떡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주려고 한다. 근데 그 떡이 뭐라는 거예요? 그 떡이 뭐래요? 51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뭘 주신대요? 살을 주신대, 자기의 살. 그러자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하나 한번 보십시오. 52절 보세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줄 것은 생명의 떡이야. 근데 그 생명의 떡은 내 살이야. 그랬더니 무리들의 반응이 이 사람이 어찌 자기의 살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의아해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 그 사람들,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경험하여서 예수님께 세상의 떡을 달라고 나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면서 그 생명의 떡은 내 살이니라 라고 얘기하신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이 과연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툰대요. 서로 언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의아해한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의 어머니가 누구고 그의 형제들이 누구고 그의 너희들이 누군지 하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고 생명의 떡이라 그러고 자신의 줄 떡은 자기의 살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만약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0절을 한번 보세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상의 떡을 달라 하는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면서 내 살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6절 말씀 보세요. 66절 말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무리들의 반응은 뭡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배우고자 나온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심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그 12사도, 12제자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12제자 이외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나왔는데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보세요. 44절, 45절 보세요. 44절, 45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씀 잘 보세요. 44절, 45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살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외에는 주님의 그 말씀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원을 위한 인간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 전에 자기 백성을 선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구원을 얻을 조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37절 한번 보세요. 37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있대요.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지 않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되지 못한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들만이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선택되어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주님이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 가운데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그 백성은 주님이 끝까지 구원을 위하여 책임진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더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53절서부터 58절 보세요. 53절서부터 58절을 보시면서 무엇이 연상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더 어렵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그 떡은 내 살이야. 이 말씀도 어려운데 주님은 53절서부터 5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는 거죠. 더 어려워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연상되어졌던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뭐가요?
어떤 게 연상되어져요?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6월절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그 마지막 저녁 식사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면 성만찬, 성찬식을 하신다는 거죠.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그래야 영생한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와 그 살을 어떻게 먹느냐? 성찬식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야. 주님의 떡을 떼어주시고 주님의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는 자만이 뭐 한다는 거야? 영생한대요. 근데 그게 먹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먹는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를 먹는다, 그의 살을 먹는다, 그의 피를 먹는다.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30초반에 그 젊은 사람, 오병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아,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능력이 있다, 우리의 세상의 떡을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쫓아나왔는데, 그 30대 초반에 그 젊은 예수가 하는 말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체 그걸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셔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것, 그걸 말씀한다는 거죠. 그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찬식의 그 행위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6월절 저녁 가운데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 행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곧 신앙 고백임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먹는 것, 예수를 마시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를 먹고 마신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하게 믿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은 곧 예수와 내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나 따로 있고 예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짐을, 일치되어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56절 57절 보세요. 56절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자들이에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내가 거한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예수와 한몸된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성경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사는 자들은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한몸 되어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죠. 그런데 그 육체의 생명이 다했을 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죠. 물론 그것도 영생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고 살아감으로 예수와 내가 한 몸 되어지는 삶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세상의 떡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의 떡을 갈구하고 찾고 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구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그 떡은 생명의 떡이야. 근데 그 생명의 떡은 곧 나야. 내 살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사는 거야. 나와 한 몸 되는 거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안에 우리가 있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사는 방법은 뭘까? 내게 지금 영생이 있는데 영생을 사는 방법이 뭘까?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8장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산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신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에게는 예수님과 한 몸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생의 삶을 사는 방법이 뭐냐? 그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로 산다라는 게 뭐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걸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가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상수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에요.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생명의 삶, 그런 영생의 삶을 살아라라고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찾으려고, 무엇을 가지려고 하냐면은 생존을 위한 세상의 떡을 갖고 생존을 위한 세상의 떡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 가는 게 아니래요? 천국 가는 거 아니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래요.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사는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떡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합니다. 어렵죠, 이 말씀. 어떻게 살아있는 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 당시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을 먹어? 너무 말씀이 어렵다. 그게 떠나가 버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자기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알고 예수를 먹어요. 예수를 마셔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이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은 예수와 한 몸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냐면 예수로 사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의 표현으로는 빛으로 사는 거예요.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사기치는 일들이 있고 살인하는 일들이 있고 도적질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생존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자기 백성을 부른 자들은 다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은 생명을 추구하는 삶이고 예수와 한 몸이 되어져서 예수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삶이고 영생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를 잘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생의 삶, 주님과 한 몸 되어진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